Chúa Giêsu Ngài là ngôi lời và Ngài đã đến thế gian với lại cái xác thịt.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Chúa Giêsu Ngài đồng thời là hoàn toàn là con người nhưng mà Ngài cũng hoàn toàn là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베트남 153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의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시인하니까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153 신학교에서 화요일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금요일 비행기로 다시금 한국에 왔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는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어요. 그러나 베트남 153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최고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금방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에 대한 설명을 금방 이해를 해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침받고자 하는 학구열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즉 열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인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부도 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국가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친구들과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무엇 때문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어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참 아이들이 이해력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입학하자마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벌써 지금 9월달 아닙니까? 1년이 가지 않았어요. 1년이 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한 친구들이 벌써 성경을 한 번을 읽어버렸어요.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진리, 성경, 기록된 말씀을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가르치니까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언제 또 올 겁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께서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조근조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목적을 설명을 하니까 와, 자기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입니다. 고전 2장 10절 오직 같이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십자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말이야 눈이 막 커지고 반짝거리고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십자가 그 다음에 목에 걸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십자가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형상이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니까 나무로 이렇게 열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인 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면 십자가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그걸 내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두 번째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루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내 옛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죠. 자존심, 고집,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왔던 아담에게서 우리가 받았던 그 옛사람, 육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실제로 다가오니까 실제로 막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막 눈방울이 초롱초롱해지고 금방 이해를 해요.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쳤고 외국에서도 가르쳐 봤는데 이해력이 제일 빨랐던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만 가르치면 큰 일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피상적으로 들었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피상적으로 들었던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고 한국에서 왔던 우리 한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은 다 100%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베트남이 참 좋다. 베트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의 자존심이 나와요. 그 자존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게 되묻는 거예요. 목사님, 베트남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날씨가 약간 습하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날씨가 약간 습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습하다.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것 같아요. 베트남을 비판할 줄로 알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음식이 정말로 맛있더라. 나는 야채를 좋아하는데 야채가 정말로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EBS 교육방송에서 보았던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야채를 키워낼 수 있는 최적의 기후를 가진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 가서 야채를 먹으면 그렇게 싱싱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막 입이 그냥 이렇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막 해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간마다 더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자존심도 살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네 자존심도 막 이렇게 살려주고 그러니까 막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 말씀을 한 귀절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막 그냥 최고의 막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복음 가운데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꿈인도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독을 2학년은 2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자기네들이 이제 성경을 최소한 3번, 4번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와, 내가 뭐 성경을 4번, 5번 봤어. 막 이렇게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날 보고도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얼마나 읽어봤어요? 그래? 나하고 한번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는 1독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 청년 때 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그 나이 때 내가 한 번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제 별로 이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약간 25번 정도 읽었다. 그랬더니 우와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첫째 아담을 설명을 했어요. 첫째 아담이 아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의 본질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본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무엇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첫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 그러면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죠.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시겠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리라.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가 1번이고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해석이 돼요. 동사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담화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언약이 성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무엇이 지금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언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약속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언약이 파기가 되면 반드시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초고 때문에 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약속 때문에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버렸고 첫 것을 베어버리고 둘째 것을 일으켜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역사. 그뿐만 아니라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을 내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아이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정신을 못 차리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아이들이니까 19, 20 먹은 아이들이 벌써 성경을 한 번을 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10번 읽었죠? 20번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엄청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면서 막 눈이 초롱초롱 하는데 야 그냥 그 아이들 전부 다 그냥 내 호적에 다 실어버리고 싶더라고. 내 호적 있잖아요. 내 호적에 다 실어가지고 다 내 아들, 딸 만들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진짜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너무 이해를 잘해요. 너무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목사들한테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내가 목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 19살, 20살 먹은 그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알아듣더라니까요. 알아들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 그 목사님들도 첫 번째 아담이 무슨 일을 했고 두 번째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몰라버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말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크게 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오늘 돈 1,000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느낀 점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그 아이들의 반응,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부활의 내용을 몰라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껍데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보니까 무슨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둘째 것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정소에서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을 이제 또 설명을 했어요. 그거 알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엄청나게 장시간 했어요.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근데 승천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부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승천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좀 머리가 비어있는 분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승천절도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고. 아이고 참 진짜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인간이 짓지 아니하고 창조물이 아닙니다.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창조물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으니까 맞고,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소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를 뿌려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속죄제가 있다. 속죄제 가운데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짐승을 잡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있죠. 시은자라고 그래요. 언약궤 뚜껑을 거기에다가 한번, 언약궤 위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을 뿌리면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린 양이 죽었다. 그러나 피는 뿌리지 아니했다. 피는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뿌렸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또 가는 거예요. 와, 몰랐던 걸 알았다. 히브리서 9장 11절 봐요. 저기 바로 승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씀했던 언약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돼요.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 먹어가지고 정령 죽어버렸어요. 언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완성이 되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 낳아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천국으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베트남은 우리 한국하고 종교 환경이 달라요. 베트남은 강제적으로 전도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강요를 하면 종교법에 저촉을 받아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권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권리, 내가 복음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종교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공안이 와가지고 막 수색을 하고 너 종교법 위반을 했지라고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가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어요. 5층이 식당이고 1층이 도서관이고 나머지는 강의실이고 숙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호산 아카데미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글 수업. 우리의 아카데미의 목적은 뭐 신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 수업을 한다라고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보았죠, 아이들 찬양하는 거. 아이들이 전부 다 한국말로 막 찬양을 하거든. 막 아이들이 막 한국말로 찬양을 하니까 이제 공안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에 허가되지 아니한 종교 집회하지 라고 막 수사를 하는 겁니다. 들통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다, 우리
한국말로 아까 찬양한 거 들어보셨지 않냐? 우리는 한글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신학교 문을 걸어 잠가 버려요. 걸어 잠가 버리고 이제 마음껏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럼 밑에서 이제 문 열어 달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수업한다라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것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분적인 자유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있고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아이들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기 전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적화 통일을 했어요.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통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무슨 통일을 바라고 있죠? 평화 통일을 바라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가 완전히 세력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북한에 70년이 지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여기가 탑클래스예요. 엄청나요. 금방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열정이 있어요.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내가 그 친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목적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학위를 받는 거예요. 학위를 받아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 활동을 할 때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국 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국 학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단어가 이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영어로 막 영어 설교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영어 좀 쓰지 마시고 한국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 한국어를 말 공부하고 싶다. 한국어를 막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당을 가더라도 한국어를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 대한 아마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신약의 복음 가운데 제일 핵심이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세상에 인지 지금에서 정리가 되고 알아다네. 근데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아니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내용을 그 어린 친구들이 금방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아이들이 막 울면서 또 올 거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야, 이게 참.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다시금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막 진짜 생수가 막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 영혼에 어떤 약간 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엉뚱한 복음 중과를 해버릴까봐
아니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복음이라고 막 중거를 해버릴까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서 그 심령을 노략질할까봐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다른 씨앗, 가라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가서 확실하게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버려야 되겠다. 싹을 틔워버리면 다른 씨앗이 들어오더라도 밀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